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을 가리 포도원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뭐 요즘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아요.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올해 돌아간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그런 내는 것도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이름이라도 그래도 밝혀지긴 하죠.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도 세계 1위 이것은 얼마 전에 나사에서 공개한 화성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이제 하늘인데 뭐 영상을 워낙 다담지부터 제가 캡처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워낙 그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보면 우리가 이것이 다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를 바라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빛나는 별의 한 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 한 점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우주에 빛나는 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죠? 최근에 뭐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모로는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냥 너무나도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외모적으로는 남부러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교 박사 교수가 하는 게 뭐냐면 깡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깡통. 우리는 표현하면 뭐 속빈 강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호대는 멀쩡한데 몸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급하니까 바쁘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키나와가 원래는 장수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단명하는 마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들 때는 그냥 밭에 가서 맨발로 이렇게 밭을 가고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푸드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든지 발전하다 보니까 강행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미처 밥 먹는 것도 그냥 뭐 햄버거 먹고 뭐 그냥 군것질하다시피 하니까 막 몸은 이렇게 커지는데 단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냐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마 지금은 요즘 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들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동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쭉 연구를 하는데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런데 말기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암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 못하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갖고 18년 전부터 와갖고 저는 암 수술 받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통계가 암 수술 안 받은 사람도 오래 산다. 뭐냐면 이 교수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교수는 뭐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스턴트 식품만 자꾸 섭취하다 보니까 이미 몸이 망가져서 그걸 못 견뎌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가 다 있다고.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밤 10시부터 꼭 주무시라 했어요. 안 주무시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캄캄하게 하고 제가 요즘 피곤할 때 되면 안대를 하고 잡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바깥에 이렇게 불빛도 훅 쐬다 보면 안대를 하고 자면 푹 자더라고요. 밤 10시부터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지키나요? 잘 안 지키잖아요. 알면서도 안 지킵니다. 알면서도.
면역력이 깨지면 몸이 막 도시 사람들 그렇잖아요. 밤 12시가 기본 뭐 그때부터 활동하는 시간이라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도시에서. 우리 김관영 성도님 도시에서 가야 보니까 어떠신가요? 밤 12시에 바깥에 나와 있는 분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갖고 뭐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야 될 시간에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견디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뭐냐면, 그거 그냥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 다음에 나와 관계없어.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해요. 친구처럼 살아가요. 다 우리가 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있습니다. 암세포는. 그런데 좋은 세포가 그 암세포를 이겨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암에 안 걸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럴 거 없이 항상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냥 슬로우 푸드를 먹고 저 면역 체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자신을. 남을 보지 마시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암을 이겨내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게 지어놓으셨는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면 암세포를 이기는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제 그게 옥시토신이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고 상대방을 복도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그 순간 나에게 옥시토신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자원해서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걸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침울해 있으면, 우울해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이 옥시토신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만하기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시토신이 생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 돼요. 요즘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막 발려요. 그 얘기를 왜 하냐.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수술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술 받지 말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도 왜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음도 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저희는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마음 놓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안 좋은 암세포들이 그냥 다 소멸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암은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화학 분석하는 교수. 분석하는 교수. 일반적인 뭐 수술하고 이런 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이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의 바디팜을 소개하면서 우리 몸은 뭐로 생성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생성.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은 물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성분이 무슨 성분이냐면 흙이에요. 흙. 그래서 뿌리 식물을 그래서 먹으래요. 뿌리 식물.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고 키운 것을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것이 우리가 식물이 모든 것이 약이 된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식물이 우리의 약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오늘 얘기 들었다고 그냥 실천할까요? 나는 건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평소대로 그냥 생각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거예요.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슬로우 라이프로 갈 거예요. 바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자를 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화의 모습을 좀 이사야 선자의 성화의 모습 보통 보면 유럽에 가면 성당에 다들 보면 성화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선자를 그냥 이렇게 거기에 멋진 성당에 가서 있으면 그냥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전했던 선지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적용하면 그냥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그것은 그때 일이 아니고 끝나버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이사야 선자에 대해서 알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이 땅에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러 가니까 그 왕족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들을 때 불편하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하고 나갑니다. 네 명의 왕들을 섬겼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았고 이 이사야 선자가 기록된 배경은 아시리아 제국이 중동을 장악해 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직접 목격했으며 남유다에도 큰 위협이 다가오던 불안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미가 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권력자들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런데 자신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할까요? 멸실당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러 가니까. 미가 선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아수르가 그 당시에 왕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아수르 바벨론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시려고 드시려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충격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뉴스 우리나라 미국에서 근로자로 나가 있는 분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LG 엔솔인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460몇 명인가를 붙잡혔다는. 근데 그 중에 한국인이 365명인가 그랬다. 한국이 그렇게 투자도 그렇게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그것을 보니까 정작 들어올 때는 4명의 압수수색이 아마 이렇게 좀 위험한 인물이 한 4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사람에 대해서 구속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걸 받아왔는데 받아와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 다 검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대관이니까 관광 비자로 갔든가 이렇게 취업 비자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 비자로 간 게. 한 6개월 안에는 그냥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갔다가 결국 다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대하면 붙잡힐까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 있으면 붙잡으려 하다가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좀 철수시키든지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해줄 거예요. 미리. 만약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하기 전에 얘기 들었는데 불법 체류자들 잡아들인다 그 얘기합니다.
자세한 건 저희가 모르지만 불법 체류를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정당한 일이야. 우리나라가 좀 잘 산 것 같죠. 우리가 경제가 일본을 넘었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을까?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따라간다는 생각 상상도 못할 때, 따라잡아야 뭐 20년 뭐 따라가야 뭐 빨리 따라가자, 그래도 20년 차이 날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뛰어넘었잖아. 근데 그 미국이란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의 뭐 도끼만 팔아도 미국 땅을 살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졌잖아. 더블 경제력.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다 하실 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이 왜 오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생존자에 대해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중에 목회자를 표현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온 실제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니까 무당 앞에 가서 뭔가 빌어보잖아요. 무당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때 뭐 우리 권력자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어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연관돼 있는데 그 사람 자기 위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막 우상을 찾고 있는, 우상. 자기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겠죠. 세상은 계속 목회자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서울에 부산 세계를교회 목사님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평안하다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보지 않으면 흐리멍텅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나만 풍족하게 살면 된다. 나만 권력을 누리면 된다. 나만 권세를 펼치면 된다. 그리고 나에게로 다 끌어모입니다. 우리는 현실성이 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20몇 억에 샀는데 50몇 억에 팔렸다리고 뭐 몇백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에 뭐 사셨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개포동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개포동에 살던 사람들은 개도 포기한 동네라 이랬답니다. 일원동이라는 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지금 강남 쪽에. 그냥 이론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사는 동네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됐죠. 그런데 도시 건축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남이 최대 위험하다. 강남이 지하가 그것이 옛날 다 하천 땅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역을 가면 뭐 역삼동을 간다면 어떤 그 역 전역에서 내린답니다. 거긴 저지되니까 혹시라도 만약 비라도 오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다 잠겨버리는 동네니까 도시 건축학자입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는 그 밑에 전에서 역에 내려서
고지대서부터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휘황찬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서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그냥 초가집이 난무하던 그냥 빈민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한번 벌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핵폭탄을 갖고서 서로 쏠 수 있을까요? 쏘는 즉시 그 나라도 다 망합니다. 상대방 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핵폭탄 가지고 동시에 다 쏴버리면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망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자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 진자가 이사야에서 계속 나타나요. 화 있을 진자, 화 있을 진자. 한 단락이 이성되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펼쳤으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아수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나라가 왕생지로 와서 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가요? 예전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화폐 가지고 중국 한번 가면 화폐가 너무 그냥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기대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중국 화폐가 기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끈이 떨어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위하면 결국은 옥시토신은 생성도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욕심이 생성되면 암세포를 키우는 것이 또 우리 생명의 욕심입니다. 불안감, 엄습하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가냐면 불안한 게 주변에서 나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하지만 뭐 예전에 작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냥 뉴욕 한복판에서 보험회사 사장이 그냥 총에 맞아 죽어 갑니다. 보험을 갖다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거기에 마음에 이렇게 문을 품고 가서 쏴버리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 부자로 살면 행복할까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에 힘이 있으면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의 나의 확신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데려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사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이사야 선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자도 그렇고 모든 선자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이 땅에 더 고통 당하더라도. 왜? 깨워야 되죠. 내가 고통 당하더라도 깨워야 되니까 그래도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있다고. 생명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건강을 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땅이 꺼져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산사태가 나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를 다 알잖아요. 뭐 인도, 파키스탄 뭐 할 것 없이 산사태는 한순간에 생각이나 있겠어요? 생각이나?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개울물이 흐르고 한순간에 사라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우리가 LA에서 한번 산불 난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산불 나면 항상 어려운 데서만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 동네에 한번 산불이 나니까 어떻던 거예요? 그냥 다 사라졌어. 불이 다 사라졌어. 캘리포니아에서 그쪽에 부촌이잖아요. 자기들이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곳인데 갑자기 뭐 바람이 불고 막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 너무나도 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집이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잿더미로 변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했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연우도 있지만 알까요? 지금 이 하는 얘기를?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뛰놀았어요. 교회 앞 마당 가서 뛰놀았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야만 축구도 할 수 있었고 탁구도 칠 수 있었고 교회에 가야만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노는. 그리고 때로는 제 마음대로 그냥 세상으로 나갔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잠자는 분 깨우지 말아요. 저도 청년 때 교회 가서 졸았다. 졸면서도 다 말씀이 들려와요. 존다고 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조는 사람 깨우다가 내가 말씀 못 받으면 내 손에 내 손에. 그래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다 듣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고 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다 무너집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았던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아세레트 침대 캐름이라고 해서 열흘 동안 밭갈이 할 수 있는 넓이의 포도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대략 4만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포도를 하면 11,000리터 가량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이랍니다.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땅. 그런데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기른 사람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어떤 부가치를 높이는 일이죠. 그런데 일단은 포도가 많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려야지 거기에서 뭐 수확을 든 판매를 하든 뭐 즙을 짜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바트가 난다니 한 바트는 22리터. 그날 이걸 통 한 통. 열흘 동안 밭을 갈 정도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1,000리터 정도는 나와야 수확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포도주 한 통 나옵니다. 한 통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렇다 하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질 때는 세상이 멸망할 때라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근데 선물도 가역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돼요. 우리 보통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지중해 시기라 해서 지중해 있는 분들은 포도주를 갖다가 한 조금 따로 놓고 한 잔 따르고 그걸 갖다가 식사 끝날 보통 그분들은 보통 30분 내지 1시간을 식사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식사합니다. 천천히. 요만큼의 그 포도주를 갖다가 향기를 맡아가면서 음미하면서 마시면 그 보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냥 말통이었습니다. 그냥 술 안 취하면 술 안 취하는 게 자랑인 줄 알았던 시대였어요. 저는 술이 안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특이 체질이다 이러면서 그냥 뭐 친구하고 그것도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러면 이해나 되죠, 그죠? 고등학교 때 그냥 그 뚝방에 친구하고 둘이 나가갖고
맥주 한 박스를 가지고 병맥주지 한 박스를 갖다 놓고 뭐 같이 마시고 그 기본이었어. 그 당시에는 뭐 워낙 그 당시 지금은 못하게 하지만 돌구이라는 게 있어요. 장작하고 삼겹살 가지고 나가서 그냥 바깥에서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그 온통 조양강에 돌구이 하러 나온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뭐 기름은 다 빠지고 돌 위에서 쫙 흘러내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걸 제가 중학교 때 했어요. 친구들.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내 망가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에 청년 때 서울에 있다가 한번 북한산에 올라갔다 한번 원신이 참 마비됐다 그랬죠. 이런 데서 제가 서울산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려고 그러면 한순간에 데려갈 수 있더라고요. 뇌는 껴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친구들이 저를 들어서 무겼으니까 가능했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는 병원에서 뭘 받았다 그랬죠?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서울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갔다 그랬나요? 그래서 정상으로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돌아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병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너 이렇게 나가면 너 죽는다는 거죠. 한순간에 데려갈 수 있다.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에서 그런지 몰라도 죽을 때만 되면 주여 쳤습니다. 외마디 소리가 그것밖에 안 납니다. 죽을 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벌써 사라져도 사라졌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는데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놓으라고 했는데 한 호멜은 뭐냐면 약 220리터의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보통 달구지로 표현하면 달구지 한가득 실어야 220리터로 종자. 근데 이 200리터의 종자를 갖다가 뿌리면 얼마가 나야 돼요? 보통 우리 육종 마늘 갖다 심으면 보통 한 접시 심으면 얼마나 나요? 한 접시 심으면 마늘 얼마나 수확하죠?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없나요? 마늘 여섯 일곱 점 나오죠? 6점 나오나요? 아, 6점 뽑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에 그래도 최소한 6배는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내리라 했습니다. 에바는 그냥 조금만. 아니 한 달구지로 가서 갖다 다 뿌렸는데 거둔 것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아무리 지금 유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는 거의 다 뭐 산악지대고 거의 다 뭐 이렇게 광야지대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아주 초지가 너무 많고 풍족한. 그러니까 자기들만 따로 잘 살겠다고 했다. 우상 숭배하고 다 제일 끝에는 단이라는 곳에다가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요 위에 사는 사람들은 요 단에서 지내고 그나마 밑에 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사 지내라. 베델 가서 제사 지내라. 우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괜히 갔다가 괜히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냥 갈라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저 그 위에 단이라는 곳하고 밑에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거기서 섬기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세우라고 섬기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요. 그 어떤 형상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포도주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듯이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는 어떤 기업을 이루면 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뭐 크게 뭐 머리만 써도 그 기업을 처음 세웠다는 것 때문에 연봉을 수억씩 받잖아요. 수백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100억 이르면 우리에게는 쳐다보지 못하는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조 단위로 나가서 몇 조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들이 등급을 나누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100위권 안에 좀 어느 정도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예전에는 100위권, 50위권 안에 뭐 40몇 개가 기업이 다 저기 세계에서 주름 잡았답니다. 가장 재산 가치가 높았는데 지금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렇게 많이 진출해서 기업 가치가 높고 또 그런 소득을 누리고 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내 것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일본은 장인 정신이 유명합니다. 장인 정신. 그래서 우동 한 그릇을 만들어도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아주 작은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노포를 이끄는데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1000년이 넘게 이끌어온 기업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기업 바쁜데 살았다는데 100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워크맨 시대를 아시나요? 우리 김한 성도님은 워크맨 시대 알죠?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듣는 거. 일본의 소니가 워크맨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 갈 때도 제 그 청와대 근무했던 사촌 동생이 경찰 지금은 뭐 9.11이라고 이렇게 대표를 했는데 저한테 용산 상가 가서 소니를 선물로 주면서 형 이거 가져가서 들으면서 공부해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때는 소니 워크맨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세트 테이프 집에 있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CD도 지금 잘 안 듣잖아요. 지금 다 스마트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태방 뒤처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독주 마신다는 건 뭐냐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걸 얘기해요. 특히 정치가든 권력자들 그냥 자신들만 그냥 평안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한테 이야기 나는 그 자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만 딱 붙들고 술만 안 취하면 돼 하고 살았던 사람. 술만 안 취하면 괜찮은 거야. 내가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근데 솔로몬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거는 왕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한 얘기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독주에 맞아서 이렇게 취하면 안 된다. 얼마 전에도 뭐 그쪽에 누군가 뭐 이렇게 뭐 구속 결정 나니까 뭐 나이트 클럽 가갖고 뭐 노래방 가갖고 뭐 술 마시고 이러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술 취하고 그냥 호랑방탕하면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박 장로님도 예전에 술을 많이 드셨다 그랬죠. 많이는 안 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많이 마시면 이 정신이 이제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 요즘은 CCTV로 보여주면 내가 저렇게 했나? 아마 요즘은 마약이 취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좀비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마약이 취한 사람들은. 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니까 특히 그렇던데 또 특히 거기에 또 한인 선교사님들이 뭐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애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그 교수로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자기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변들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때서 마약에 취하고 마약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여기에 배변 이걸 차면서도 젊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서 그냥 건강하게 아주 그냥 지금은 이렇게 같이 마약 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이제 또 실제로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도 있고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을 때도 자기 은퇴 연금으로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들을 먹였다. 같이.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잘 나갈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절망에 빠지고 그냥 대장암에 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니까 지금 나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데모처럼 그냥 아이들과 그냥 모든 아이들이 어머니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 밤이 깊도록 그냥 항상 취해 있다는 얘기죠. 취해 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런 문제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기. 누구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만나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처럼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냥 분리만 삶으로 내가 남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합니다. 제국 시대가 끝난 것처럼 권력을 쥔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도 의원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무언가 나에게 좋은 역할이 주어지면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십니다. 섬기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우리의 삶은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독주에 취해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술을 마셨지만 지금 술 한 모금이나 마시나요 지금? 성찬식 할 때 외에는 포도주를 안 마시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술에 중독이 될 정도로 마셨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싹 끊어주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술 끊으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서 끊을 게 아니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면 됩니다. 스스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한테 그런 지금 저 안가 가시지만 남편이 워낙 술을 많이 마시니까 저한테 그냥 제발 좀 목사님 술 좀 끊겨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보는 앞에서 한 번만 얘기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술을 계속 마시면 더 잘해주시라 그랬어요. 더 잘 섬겨주시라. 그냥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냥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료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것에만 집중돼 있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매 쏟아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면 어떤 병마와 어떤 악한 일이 찾아오고 어떤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습니다. 천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나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셔야 될 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